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에 주님께서 세우시며 붙드시는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호흡을 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생명이 온전히 서 있음을 알게 하시니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 위에 주의 이름으로 서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십니다. 절대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를 지켜 주십시오. 사람과는 거리두기, 하나님께는 더욱 가까이 하기. 모든 예배와 모임의 정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속히 교회로 돌아올수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및 부서장님들은 2021년도 연중계획안을 12월 20일까지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봉사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이달에 암송 말씀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 김장을 위해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역자와 필요한 분들께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이번 주는 제4강 진행합니다. 주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험생 정하진, 황현수, 이서연, 정유신, 최순호, 권기성, 박찬민, 송여주, 취업생 신혜정, 좋은 결과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을 구역장님께서는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권사님과 김팔문 성도님을 위해서 특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에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53 운동에 힘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김장을 많이 못했어요. 작은 양, 작년보다 예년보다 아주 적은 양을 해서 어제 오전까지 해서 다 끝났는데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김장한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식사가 다시 시작이 되면 맛있는 김치도 좀 맛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과 또한 구미미랄, 또한 거제도 반석교회, 또한 또 미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교들 몇 분들에게 그 김장이 전달되어질 텐데 맛있게 드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겨울 이제 추워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믿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는 나의 길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박상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구별된 복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분주한 세상 속에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걸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일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맡긴 각자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바이러스로 인해 올 한 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근심, 걱정,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며 무엇보다도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 시작이 어저께 같은데 이제는 한 해는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첫 주일입니다. 남은 한 달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간극해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자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늘 간극해 지켜주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대학에 크게 쓰임받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영혼 속에도 날마다 새로운 능력의 말씀이 귀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으며 감사드리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5면부터 시작되고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위에는 여기보다 좀 따뜻하죠? 여름에는 엄청 덥고요. 겨울에는 조금 따뜻한 것 같아도 조금 견딜만은 한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많이 춥지는 않아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년보다 독감이 90%가 줄었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요. 감기도 많이 줄었답니다. 60%나 마스크 쓰고 다녀서요. 지난주 뉴스를 봤는데 의료진이 확진자를 하루에 몇 명을 만났는지 몰랐는데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걸 보고 놀랐습니다. 마스크만 쓰고 있었던 의료진인데 그는 확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손세정 수시로 하시고 청결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미에서는 지금 거의 몇 달째 확진자는 없어요. 외부 유입만 있지. 그래서 감사하기는 해도 지금 나름대로 약간 긴장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저 중에 혹시 좀 궁금해서 일본에 있는 이태식 선교사님이랑 잠깐 통화를 한번 했는데요. 지난번에 성도님들 몇 분이 이렇게 보내주신 마스크 400개 하고 그리고 의료 네이버라고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렸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서 한 달을 넘게 걸린대요. 그래서 빨리라도 보내드리려고 일단 그냥 먼저 보내드렸는데 전화를 했더니 한국은 너무 유난스럽대요. 유난스러우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그렇게 말할 건 아닌데 자기들이 조심 안 하니까 그렇게 퍼지는 건데 어쨌든 조심하시고 잘 지켜주시니 감사한데 건강하시고요. 잘 지키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랑 상관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말씀 암송하셨나요? 지난달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달 말씀은 어떠세요? 이번 달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 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여러분에게 자꾸 다가와야 돼요.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말씀만 그냥 보고 알고 있어? 이건 여러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아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시고 나누게 되실 텐데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지난주에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뜻입니다. 불의는요 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뜻인 거예요. 빛은 비춰지지만 어둠은 그 가운데서 사라지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늘이 없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없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빛입니다. 그럼 빛은 어둠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가만 보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이유를 자꾸 따지고 물어요. 말씀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왜 교회를 불편하게 만드냐고 따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일들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한 분쟁과 다툼의 자리에서 교회가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소천하신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아니 여기 한국교회를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교회가 연약해진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연약해진 것은 선교, 아니 순교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선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교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순교, 또한 그 순교가 지금 많이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와 좀 달라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순교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순교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교회만 돌아보지 마시고 시야를 좀 넓히셔서, 여러분 인터넷에 요즘 여러분이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설교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또한 기회가 되시면 기독 신문도 좀 한번 보세요. 그런데 무슨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가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랑 받기는 원하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로 오지를 않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이제 가셔야 돼요. 옮겨가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셔야 되는 그 때가 다가왔는데, 그 때가 다가오는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 신학적으로는 그 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전해주시는 그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한 자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교회를 세운 자들이에요. 교회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세움받은 교회의 일꾼이요,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께 임하게 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대속의 사건이 지나고 나면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지금 실족하지 않으셔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족한 모습 보여준 거 아니냐고.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건 실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다 사용하고 세상에 신학적으로 모든 용어를 다 사용해도 주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진짜 그 고난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진짜 제자들은 순간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여러분,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로였다는 거예요.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장성이죠, 별을 따른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최후의 전쟁에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군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기뻤어. 함께 그 전쟁에 임했던 군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죽기까지 싸웠답니다. 그리고 다 전사했대요. 그리고 전해지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었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가면서 그들의 죽음은 최후까지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나 제자들은 사실 깨달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진짜를 알았다는 거죠. 진짜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진짜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가져야 될 마음도 자세도 삶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 자리,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제 진짜 알았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때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함을 통하여 때가 되면 말씀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성령이 임해도 뭔지 몰라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방언을 받으면서 두려워가지고 방언을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다는 말. 예, 준비된 자가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잘 짜여진 계획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많아요.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준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준비시키시는 거죠?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 뭘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도록 믿음의 자리에 서고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1년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 철저한 계획대로 따라가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나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다가갈 수 있었죠. 노력할 수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은요, 내 계획으로 노력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자막으로도 함께 보실 텐데요. 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하는 것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억하십시오. 또한 기억하실 겁니다. 머리로부터 나온 것은 어디까지 간다고 하죠? 머리까지 간다고 하죠.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은요, 마음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 이성으로, 생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해요.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거였구나 고백해 보셨을 겁니다. 로마서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죠? 우리의 준비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육신을 십자가의 못으로 박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한 고백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준비고요. 이것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도 함께 보시기 원해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인데 눈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같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내년에는 현수막에 다시 올릴 거예요. 자, 기억나실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인내로 전투하고. 잘못했다. 그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인내로 전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라. 진짜 준비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실족했었죠. 가룟 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모든 제자들도 고난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은 그들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했어요. 당연히 그 길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의지로 쓴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의지인 겁니다. 고난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죽이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유대인들, 가장 강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거기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여러분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중심이죠. 그래서 회당에 쫓겨나는 것, 출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출교라고 알고 있죠. 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출교당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포시나고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회당 중심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엄격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 중심이었어요. 자신들에서 말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요, 유대인들은 거짓 교사로 보고요, 또한 배교자로 본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IS 기억나시죠? 지금 IS가 많이 와해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이들은 테러를 일삼습니다. 전쟁을 일삼아요. 폭력적이에요.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셨던 십자군 전쟁도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건데, 여러분도 지금 어느 부분인가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미 봤죠. 여러분도 많이 보셔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그 미워함이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어디까지요? 죽이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있지도 않은 것인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 있는 양 말하고 행동하고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책망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보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지, 그냥 옛날에 선배들이 한 말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 교회를 떠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에도 없는 거 가지고 싸워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에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구약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둔한 자들. 교회 안에서도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라는 말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동과 모습인 거예요. 영적 무지. 혹시 지금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중심대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은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아요. 실천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기다리시고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됐어요. 그때를 당하면이라는 말씀으로, 그때를 당하면, 핍박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핍박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때가 이제는 다가올 거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그 임박한 그 순간을 5절에 보시면 또 조금 우리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나오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아마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요 도마가 이미 예수님 어디 가시냐고 여쭤봤어요.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요? 우리는 왜 그걸 모르는데요? 왜 우리는 못 따라가는데요? 라고 이미 여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제자들이 말한 그 여쭌 말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딱 좋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말씀하신 거지만, 제자들은 땅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지금 근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너무 다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위에 속한 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이 말씀의 중요한 것,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맨 뒤로 가보시면 바로 찾아지게 될 겁니다.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지금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일단 여러분 말씀으로 보시면 오늘 말씀 6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근심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을 믿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씀보다 무엇이요?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 된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이 땅의 권세를 붙잡고자 근심하고 앉아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우리 암송한 바가 있습니다. 자막으로도 보시겠지만 암송하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또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어요. 지각을 열어주신다고요. 그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실로 참 진리 되신 주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 속에 근심과 염려로 인해 평안과 기쁨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서 다시 현대적으로 말한 거죠. 신학자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해석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힘들면 주님 찾아가고 안 힘들면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신천지가요 이 말을 그렇게 잘 써먹었답니다. 뭐라고요? 사실은 그래요. 그동안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 말을 어떤 의도로요? 의심을 갖게 하는 말, 의도로 쓴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자극한 거예요. 뭐죠? 의심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현혹시키고 귀를 이쪽은 닫고 이쪽은 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실상이라는 것, 인간의 얇은 귀를 통해 듣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이 텐 알레데이안이라고 하는 이 진리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들만 따라가라고, 그 말씀만 들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진리를 분명히 주셨는데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나 그걸 깨닫고 그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도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하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이 진리고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은 진짜고 어느 부분은 깨달았지만 아직은 어느 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에게 찾아가시는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면, 육신으로 오셔서 물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에 오셨지만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음식을 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육신의 몸을 벗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부터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신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대신 가신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절대로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은 장례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환송 예배라는 말을 쓰지요. 보내드린다는 뜻을 쓰죠. 그게 소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았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는 누가 계신 거죠?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영원한 소망의 자리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을 잃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한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간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들면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책망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책망이라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엘렌크세이라고 하는 이 엘렌크세이, 책망이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밝혀서 드러내리라, 깨닫게 하리라, 꾸짖으시라. 이것의 어원을 따라가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 밝혀져야 될 것들이 온전히 밝혀져서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정죄하리라.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모르실 것 같으신가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가시면 여러분은 구원의 심판을 받으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과 잘못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도 드러날 것이고, 나를 위해서 말했던 것도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그 모든 순간까지라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드러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드러나기 전에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자살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죠? 생명을 해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기억하시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구원을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끝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는 죄, 그게 죄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구원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죄.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그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 그 대속의 죽음이 여러분 진짜 의인 겁니다. 그 의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이 심판은 여러분,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마귀를 향한 심판입니다. 다시요, 심판은 죄를 향한 심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넣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마귀를 향한 심판을 분명히 하실 건데, 그에게 넘어간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죄를 버리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으려나 죄를 버린 자들은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 말씀이 그거죠. 12월의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 보내신 이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요, 글로, 말로, 생각으로,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옆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실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령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은사,
솔직히 저도요, 가끔가다 TV에서 무슨 고발 프로 같은 데서 보면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 야, 저 완전 광신자들이다. 어떨 땐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은사라든가 광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을 경험한 자들의 하나의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은사 받은 줄 알고, 그래야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을 깨달아지는 거, 그분을 믿게 되는 거,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안에서 느끼는 겁니다. 평안,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찾아가셔서 말씀 보라고 마음의 음성을 주시면 그때 보십시오. 그때 찾아가셔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환경이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전해지는 기록이 예수님과 못 박히시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밉다고,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많은 계획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은 잡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은총이요, 그것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나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셨던 주님의 길을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또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벌써 2020년 주중에 제가 달력도 주문하고 현수막도 주문하고 말씀 카드도 주문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과연 작년에 나눠드렸던 달력의 글귀와 작년에 찾아갔던 말씀의 카드와 작년에 보았던 표와 미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주님께로 다가갔습니까? 그럼 2021년에는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얼마나 또 주님께로 다가가게 될까요? 나머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찾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의지하실 것을 믿고 나의 모습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구하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실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전에 머물러 섰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그들이 거처하는 그 처소에서 벌벌 떨고 문을 잠가놓고 있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그 전까지도 아버지,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고 문을 다 잠그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세상을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가지지 못한 지혜를 통하여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실족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그 가운데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 길거리에 나아가 우는 사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알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맞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니, 주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보내신 그분을 믿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승리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주의 놀라신 뜻을 따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봤던 제자들의 모습,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이 시간 갖게 하옵소서. 이때에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짐을 통하여 아버지, 이 세상에 죄로 가득 하여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내고 승리하며 아버지 그 죄를 물리치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오직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서지 못했던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때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지각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 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안에 아버지 머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이때에 우리에게도 오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주 주님의 말씀 모습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담대해지고 더욱 용사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심을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버지 앞에 쓰임받음을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뜻을 따라서만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그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한 아버지 앞에 증명하고 나타내며 아버지 이 마음을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기도하는 제목과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딴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그 헌금의 모습처럼 아버지, 나의 삶의 마음도 나의 모든 생각도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 그 가운데 찾아오 주시는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7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주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는데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우리의 복을 빔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그 복이 임한 자리에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많은 사랑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치유 역사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움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예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